벌써 2024년을 시작하고 6월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금년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금년도도 벌써 절반을 보냈는데 목표한 꿈이 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은 계속 힘들어서 낙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본문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낙심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의 의미는 만사의 의욕을 다 상실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의욕을 다 상실하고 꿈과 소망을 다 상실해서 믿음 생활도, 기도하기도, 봉사하기도, 또 열심 내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낙심해 버렸다. 의욕을 잃어버렸다. 기도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아직 주지 않으셨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감격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이기보다는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갔던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교리가 들어와 미혹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미혹은 바울 사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바울 사도의 그 헌신을 보면서 열심 내던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이야기한 것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12사도만 사도지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이라 마지막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들 이단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 불신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나 설교나 말씀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말에 성도들이 미혹당하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는 이 말씀과 교리와 신앙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의심이 들어와 낙심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온 것에 대해 낙심하고 흔들린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12제자야? 12제자가 아니잖아? 하면서 사도라 칭하는 것을 맞지 않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여 은혜 받았던 성도들, 그들 갈라디아 교회 잘 섬기던 교인들이 그 이전의 감격과 감동에 넘쳤던 믿음 생활을 점점 낙심 가운데서 흔들려 그 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미혹된 겁니다.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했고 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서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만은 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은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세요. 세상 그 무엇 가운데 특별히 낙심만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면 다 포기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이 시험을 잘못 봐요. 이번 중간고사가 좀 너무 떨어졌어. 기말고사 끝났어? 끝났어? 아깝네. 기말고사 전에 했어야 되는데 기말고사 이제 봤으니까 모의고사 또 있지. 모의고사 못 봤으니까 기대할 수도 없어. 낙심하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낙심할 때 이런 마음이 들면 낙심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더 열심히 공부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면 또 좌절하게 되고, 좌절할 때 갖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난다는 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말, 믿음 생활 노력했지만 결과가 뭐냐는 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가 난다는 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고 실망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보시고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나? 이렇게 힘든 거 아시나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이 배를 타고 캄캄한 밤인데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내가 곧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걸 떠나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심한 풍랑이었습니다. 요란한 파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려웠는지 예수님에 대해 오해도 갔습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데 아시나 하실까? 이 풍랑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 풍랑을 만나는 이 밤에 우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나? 알고나 계시나?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힘겹게 그 풍랑에서 노젓고 이 바다를 거슬러 저기로 가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걱정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 제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보고 계셨다, 알고 계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때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했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지켜보시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늦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아직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스스로 낙심하기를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성급히 낙심해버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내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하나님은 혹시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됐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방금 전에 봤지만 마음이 둔해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삶에 역사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둔해버려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무엇인가를 심고 뿌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그 무엇인가 또는 그 어디엔가 씨를 뿌리고 심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심었을 것이고 믿음을 심었을 것이고 노력을 심었을 것이고 말을 뿌렸을 것이고 마음을 주었을 것이고 기도를 심었을 것이고 헌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도 배웠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배우고 살아왔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도 들었고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명령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자 힘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살아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치 마세요. 열매가 아주 잘 맺어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생활만 했다면 지금 시간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낙심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낙심이 아니하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 살아갈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순종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